여러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고 상대 선택을 잘못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다고. 만남이란 우연이 아니라 업이 조건을 맞추어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라 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버리고 형상과 고집을 떠난 자가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고 설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형상에 붙잡히고 상에 머무르고, 인간관계는 그 상에 의해 서로 묶이고 결박된다. 혼인은 가장 깊은 업의 장이다. 혼인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업의 가장 깊은 씨앗이 드러나는 영역이고, 받아야 할 과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드러나는 무대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공을 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기대하고 상대에게 구속하고 상대에게 구원까지 요구한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현생에서 연애가 잘못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끝나지 않은 약속과 끊어지지 않은 감정이 있기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같은 형태의 결말을 반복하고 혼인과 이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심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것은 업의 세계다. 이것은 인연의 결이 만든 반복된 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은 서로 떠날 때가 되어도 끝내 떠나지 못한다고 설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도 다시 이별의 업을 되풀이한다. 상대가 달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인연의 이유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인연은 업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흐름이며 그 업의 결은 현생의 의지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형태의 사랑을 만나고 같은 형태의 결말을 반복하며 혼인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계속 반복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부르고 그 과보를 피하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업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설한다. 혼인이라는 관계는 업이 드러나는 가장 큰 무대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며 평소 숨겼던 성정, 감정의 깊이, 분노와 탐심,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상처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것을 상대 때문이라 생각하고 성격 때문이라 생각하고 조건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깊은 원리를 제시한다. 인연이 맞닿는 지점에는 반드시 업의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는 과거 생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여러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라는 존재를 바꾸어도 내부 구조는 바뀌지 않고 결과는 결국 같은 모양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업의 패턴이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강물은 흐르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비록 돌을 치우고 물길을 잠시 바꾸더라도 결국 원래의 깊은 골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인간의 업 또한 그러하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이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깊은 장이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통해 진실이 드러난다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가 업을 바로 정면에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남이 반복되고 이별이 반복되고 혼인과 해체가 반복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전생에서의 미련과 미해결 과제가 현생에서 다시 만남의 이유가 된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설한다. 악연은 끊어진 것 같아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서로를 끌어온다. 이 말은 이 생에서의 만남은 이전 생에서 이미 형태가 있었다는 뜻이다. 전생의 업은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그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형태는 감정의 패턴으로 드러나고 부부가 되어 살 때 가장 또렷하게 표면화된다. 같은 시비, 같은 감정 유형, 같은 상처, 같은 결별. 그래서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반야 심경의 공사상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형상에 가장 쉽게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외형적 조건, 말투, 표현, 이 모든 것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을 유지하려 한다. 공은 보지 못한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이 사람이면 평생이 편안할 것이다. 이런 허상에 자신을 걸어버린다. 그래서 업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업은 관계에서 드러날 때 소멸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소멸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쌓아간다. 서로를 원망하고 스스로의 상처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업은 소멸이 아니라 확장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이다. 업이 반복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연 안에 있는 동일한 패턴을 보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상대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실패와는 다른 길로 갈 것이라 믿고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 상대는 단지 조건일 뿐 결과를 움직이는 본질은 업 그 자체다. 그 업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바뀌어도 관계가 바뀌어도 나의 선택이 바뀌어도 결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도 업은 그림자와 같이 항상 따라다니고 떠날 수 없다라고 설한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같은 그림자를 계속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한다. 즉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바꾸는 지혜가 먼저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외면한다. 상대를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여 자신이 가진 업의 패턴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업은 더욱 단단하게 자신을 묶는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고통이다. 그리고 이 반복이 깊어지면 혼인이라는 관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계속 소모시키는 거대한 고통의 회전문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인연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풀리지 않은 매듭은 다른 끈에 연결되어도 여전히 매듭인 상태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 혼인과 이혼이 반복되는 사람은 상대라는 끈만 계속 바꾸어 매듭을 붙여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
세 줄의 매듭을 묶을 뿐 매듭은 매듭대로고 업은 업 그대로인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기하며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시공을 넘어 이어진다고 했다. 전생의 연결은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나고 현생의 결론은 다음 생의 업으로 이어진다. 혼인이 반복되는 사람은 그 연결을 끊지 못한 채 계속 이전의 결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업은 무한히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스스로를 증명한다. 따라서 혼인과 이혼이 반복되는 사람의 핵심은 배우자 선택이 아니다. 인연을 대하는 마음의 바닥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도 아니다. 심리학적 행동 패턴의 분석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인연의 근원을 보는 눈이다. 인연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고 업이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다.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될 내용처럼 업은 점점 더 자기 강화 구조를 만들어간다. 즉 반복될수록 더 반복되는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전생의 흐름을 끊어내고 업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업의 패턴을 인지하는 바로 이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수행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향한 방향 전환이다. 나의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반복되는 결과를 인연의 오류가 아니라 업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업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업을 변화시키는 첫 관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그 이어짐은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한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자각의 부재 속에서 계속 같은 과보를 받는 것이다. 업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다. 업은 내가 만든 마음의 경향이고 그 경향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만나게 한 인연 자체가 업의 작용이다. 즉, 만난 사람 자체가 업이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 또한 업이다. 그리고 그 인연이 끝난 이유 또한 업이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아픈 헤어짐이라고만 볼 수 없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 설한다. 그러나 인간은 번뇌가 실체라고 믿는다. 특히 관계 안에서 느끼는 상처는 실체보다 더 강한 상으로 남는다. 이 상이 남아있는 한 혼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상을 지워줄 대상, 나를 치유해줄 배우자, 내 감정을 보듬어줄 누군가를 계속 찾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심은 업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기대가 깊을수록 그 기대는 특정 모양으로 굳어지고 그 모양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또다시 절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별은 상대의 잘못보다 내가 지은 상이 계속 유지된 결과다. 그리고 그 상은 전생에서부터 이미 형성된 마음의 결일 수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쌓이는 과정은 현재의 감정과 생각 또한 조건이 된다고 설한다. 그렇다면 이별 후 생긴 분노, 실망, 배신감, 억울함, 이 감정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또다시 다음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을 재현시키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은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 깨달음의 길은 관계를 떠나 혼자서만 얻는 깨달음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깊다고 설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관계를 도피로 선택한다. 아프면 피하고 상처가 오면 돌아서고 그 결과 인연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음에도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다. 불교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인연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이 있다.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면 같은 업이라도 다른 형태로 결실한다는 것이다. 즉, 이 업이 파괴적 인연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인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그를 불안정하다 말하고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업을 소멸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배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올바르게 본다는 것, 정견이 바로 그것이다. 정견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같은 업의 연못에 빠진다. 다른 물로 보이지만 바로 그 연못이다.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업이다. 업은 멈추지 않는다. 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인식이 없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업을 더 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또 다른 선택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착각은 또 다른 업의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병이 깊을수록 약은 더 미묘해져야 한다. 업 또한 그렇다. 업이 깊을수록 그것을 멈추는 방법은 거칠고 강한 억지가 아니라 정확한 관찰과 마음의 전환이다. 즉, 업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업을 똑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같은 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 번 결혼하고 여러 번 이혼한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매우 무서운 반복의 강물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 맺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이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업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업은 외부의 충격으로 멈추지 않는다. 외부의 충격이 오면 사람은 더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 하고 더 깊은 인연을 찾아 헤매게 된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그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관계가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관계가 나의 내면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 관계는 끝없이 번뇌의 근원이 된다. 화엄경의 세계관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라고 본다. 즉, 혼인이라는 관계가 끝난 것이 인연의 종결이 아니라
그 인연을 수행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인연을 끝내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인연에 대한 미련, 분노, 탐심, 원망, 이 중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사실 끝난 것이 아니다. 모습만 끝났을 뿐 내 안에서는 여전히 살고 있는 인연이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복 중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 중에 업을 소멸시킬 단 하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관계의 완성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원리로 향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번뇌를 증가시키고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은 지혜를 증가시킨다고. 이 말은 매우 명확한 결론을 준다. 업은 내 안에서 바뀔 때 그 인연의 결도 함께 바뀐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을 끊는 핵심은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회로를 끊는 것이다. 감정의 회로가 끊어질 때 업의 형태는 변경되고 그 변경된 업은 다음 인연에서 전혀 다른 결실을 낳는다. 이것이 업전환의 시작이다. 업을 멈추는 길은 상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나를 떠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에서 온다. 그래서 업을 멈추는 수행은 특정한 도구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혼인과 이혼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관계의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다. 상대의 성격,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투, 상대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불교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상과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그 상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다음 인연을 만들기 위한 씨앗으로 기능한다. 이 씨앗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 인연은 결국 같은 결말을 향해 움직인다. 반야심경은 일체법이 공이라고 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 또한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업은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업을 바꾸는 첫 단계는 이 반복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계속 쌓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왜 관계 안에서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는가? 나는 왜 관계가 끝날 때 같은 이유로 상처를 남기는가? 나는 왜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고 다음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순간 업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표면으로 떠오르는 업은 이미 해체될 준비가 된 업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된다고 설한다. 업을 밝히는 수행이란 바로 이 작은 촛불 같은 것이다. 그 작은 자각이 반복의 회전문을 멈추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업을 멈추는 두 번째 단계는 기대와 동일시를 해제하는 것이다. 사람은 배우자에게 안전, 안정, 구원, 보호, 이러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관계는
가장 큰 고통을 발생시킨다. 기대는 업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업을 덮는 두꺼운 덮개도 사라지게 된다. 혼인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견고한 업의 구조물이다. 혼인이라는 관계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이 거울을 통해 내 안의 업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그 업을 관계 속에서 무한히 반복하여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유마경은 병을 고치는 가장 빠른 길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직면하고 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업도 같다. 업을 피하면 업은 더욱 깊어진다. 업을 인정하고 업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업이 흩어진다.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해탈의 문이다. 업을 멈추는 세 번째 단계는 관계의 결말을 새로운 업의 시작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바로 다음 관계로 넘어가면서 전생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또다시 묶인다. 그리고 그 매듭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거대한 혁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전환으로 시작된다. 내가 반복되는 인연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업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인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상처를 줄이려 하지 않는다. 관계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관계를 통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 나의 업을 관찰하고 그 업을 그 자리에서 녹여내는 수행을 한다. 그 수행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분별 없이 바라보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을 멈추는 사람은 인연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업을 바꾸는 사람이다. 업이 바뀌어야 인연이 바뀐다. 인연은 업의 그림자이며 업이 변화하면 그 그림자는 자동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화엄경에서는 한 마음이 바뀌면 한 세계가 바뀐다고 했다. 즉, 나 한 사람의 마음의 전환이 내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혼인이라는 좁은 관계에서만의 세계가 아니라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항상 한 가지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 모든 고통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해탈 또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과거의 업도 현재의 업도 미래의 업도 바뀐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바로 수행자의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실천 가능한 가르침이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업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 반복 속에서 업이 드러났고 업이 표면으로 올라왔고 업이 확인되었다면 그 지점에서 멈추고 관찰하고 그리고 전환하면 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것을 현생에서 풀어야만 한다. 이것이 불교 철학의 핵심 중 하나다. 업은 반드시 현생에서 드러나며 드러난 업은 그 자리에서 소멸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반복되는 혼인과 이혼이라는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업을 끊고 다음 생에 동일한 그림자를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다. 전생의 매듭은 현생에서 풀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인연은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러나 업의 결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이 말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이다. 여러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업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업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 인연은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영역이다. 관계를 통해 업은 드러나고 드러난 업을 통해 수행은 시작된다. 그래서 혼인도 이혼도 불교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업을 관찰하고 업을 인식하고 업을 다시 쌓는 대신 소멸의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 그 과정을 위해 인연은 존재한다. 전생의 인연은 어떤 사람에게는 벗어나지 못한 사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위한 계단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결정된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변화한다고 설했다. 단, 조건이 바뀔 때 변화한다. 그 조건을 바꾸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다음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다음 배우자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한다. 업을 보지 못하면 다음에도 같은 업으로 살아갈 것이다.